우리 교회는 그 장례식이 그렇게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3번의 장례가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에 참여하느라 정신이 없고 또 바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장례식을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할 필요는 없지만 진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 부모님들이 이제 2주 사이에 3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장례는 이제 자식 세대인 우리들입니다. 아까 이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제 지금 계속 돌아가세요. 돌아가고 계시는데 그 다음 이제 장례식은 우리 이제 자식 세대가 이제 그 장례식을 이제 맡게 됩니다. 우리도 이 장례식에 이제 고인이 되는 날이 오고 또 우리 자식들과 교인들이 장례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날까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그런 날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평가받게 되는데 이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우리가 장례식을 참여하면서 생각을 이렇게 좀 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 생각을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모든 거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 괜히 왜 그 우울하게 그런 슬프게 그런 얘기를 하는가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데 장례식이 많으니까 가면서 오면서 장례식 참여하면서 나도 이 고인 중에 한 분으로 내가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그 주님 앞에 서야 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또 성공적이고 영원하고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37편은 3번으로 나눠서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3번째 이제 말씀입니다. 먼저 27절,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고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어떤 말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은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악한 생각이다. 근데 무슨 말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건 그 악한 말이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런 걸 이렇게 분별을 해서 이 악은 버리고 악은 떠나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상황이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 때가 많고 우리가 내키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매일 매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싫어하시는가 그래서 싫어하는 악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은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산다 이런 의미보다는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욕심대로 충동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 때 불행해지고 막 비참하게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영원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많이 달라요. 내가 내키는 대로 환경에 따라서 막 해야 이제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그 삶이 진짜 행복하고 복되고 또 영원한 어떤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어떻게 이렇게 악을 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할 때 그렇게 축복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 근거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제 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는 이유, 이제 버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정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이제 사랑한다는 거예요. 친분 관계나 교인이거나 직분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이게 이제 정의를 이제 사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나 장점이나 잘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을 버리고 이제 선을 행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안 버리고 우리를 안 버리고 이제 보호를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 인간적인 것이나 그 외적인 것은 통하지 않고 선을 행하느냐 하는 것만 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매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장점이 많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이렇게 확 끌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이제 그런 사람에게 확 끌릴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게 안 통해요. 외적인 게 안 통합니다. 사람에게 다 통하는데 하나님께는 안 통해요. 하나님께 통하는 건 선을 행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정의를 사랑해요. 정의를. 그리고 선을 행하는 그걸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완전하더라도 이렇게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를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우리를 좀 좌절시킬 수도 있고 소망을 줄 수도 있어요. 나는 남들처럼 인간적인 매력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확 끄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하나님 싫어하는 거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이렇게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를 하시는 겁니다. 28절 중간에 보면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악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범죄를 저지른 이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할 때, 여기서 오늘 특히 말씀에서 악인 할 때 뭐 이렇게 막 중범죄를 저질렀고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아요. 악을 행해요. 하나님 싫어하는 걸 자꾸 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건 안 해요. 하나님 미워하는 걸 자꾸 하는 사람을 여기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심판을 당하고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는데 성도는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이 하나님께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성도를 끝까지 보호를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성도들 악을 떠나고 이제 선을 행하는 이런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큰 차이가 어떻게 생기게 됩니까? 이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는데 이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 보호하시고 사랑하세요. 그 차이가 뭡니까? 교회를 다니느냐, 봉사를 하느냐, 성경 지식이 있느냐, 인간적인 장점이나 매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아도 선을 버리고 악을 이제 행하면 악인이에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모태신앙이라 그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해요. 악을. 그러면 악인인 겁니다.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악인인지 의인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어떤 외적인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뭘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이렇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걸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악을 행했느냐 아니면 선을 행하느냐 그 삶 그러니까 매일 매순간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느냐 내 욕심대로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악인과 그 의인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인은 망해요. 철저히 심판을 받지만 이 의인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렇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끝까지 사랑을 하신다는 겁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고 할 때 그 일시적인 몇몇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몇 가지 행동 이제 그런 걸로 뭐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느냐, 악을 행하는 삶을 사느냐,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선을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30절과 31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30절,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결국 그의 마음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결국 밖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결국 이제 그 마음에 있으면 어떤 형태라도 그걸 나와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숨기려고 하는데 결국 나오게 돼요. 결국 그게 그 어떤 말로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으려면 그의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그의 마음 안에 충만할 때 그의 말이 지혜롭게 돼요. 말을 하는데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그의 걸음, 곧 그의 행동이 실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약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말씀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냐 그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 안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뭐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소화된 말씀이 그 마음에 이제 가득한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정교인수련회에서 한 집사님이 은혜를 많이 이제 받았습니다.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제 옆에서 막 쭉 말씀을 막 이제 이야기 이제 하는데 뭐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한 주 후에 이제 제가 좀 요즘 신앙이 어떠시냐 그러니까 수련회 받은 은혜가 한 주밖에 안 가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그냥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이렇게 먹었던 것처럼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읽어야 되고 또 매 예배 때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상적일 때는 주중 예배하고 이제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이제 말씀 가운데 이제 사는 겁니다. 그 말씀 준비하고 뭐 성경 공부도 준비하고 또 이제 2주에 한 번씩 이제 새벽기도 말씀도 준비해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이제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이제 주중 예배 설교를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마음이 이제 가벼운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좀 약하고 유혹에 이제 쉽게 이제 넘어가는 가려고 하는 그런 저희 상태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긴장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가득한 그게 이제 좋은 겁니다. 그럴 때 말을 할 때 지혜가 있어요. 아무 말이나 막 이제 하고 막 상처 주는 말들 막 하는 게 아니라 지혜의 말.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들을 또 적절한 그런 말들을 하게 되고 유혹도 이제 잘 이기게 됩니다. 유혹도 이제 잘 이제 거절하고 죄를 이제 덜 짓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 또 어떤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마음 안에 우리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녹아져 있고 말씀으로 충만하냐 거기에 이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이제 달려 이제 있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이런 그런 어떤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충만해 있어야 그 삶이 이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지 않은데 어떤 순간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선을 확 행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충만해 돼 있고 소화돼 있을 때 그 어떤 위기와 어떤 유혹이 올 때 그때 다 이렇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데 그냥 어느 상황에서 딱 선을 행하고 항상 선을 행하고 그렇게 되는 건 이제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이 성도들을 영원히 이제 보호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보호하십니까? 32절,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저격수가 이 건물 옥상에서 만안경이 달린 그 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계속 이렇게 추적을 하면서 쏘려고 이제 준비를 한다면 너무나도 이제 위험하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런 어떤 위협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지금 여기 머물고 있다고 원래 이제 그것을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쫓아옵니다. 다윗의 주위에는 사울의 감시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이 바울을 법정에 불러내서 뭔가 물어볼 게 있다고 하면서 그 길목을 이제 지키고 있다가 바울이 이제 이렇게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지나갈 때 이렇게 급습을 해서 죽일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악한 자들이 의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숨어서 기다리면 의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악한 자들이 그렇게 음모를 꾸미면 거기에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33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의인을 해치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치밀하시고 강하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도 치밀해요. 강해요. 근데 하나님이 훨씬 더 치밀해요. 그리고 강하십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치밀하게 여러 번 준비를 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치밀하게. 그리고 자기 신복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가 그걸 보고 잘 관찰해서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막 당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윗이 이제 이렇게 그 위기를 이제 피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이제 법정으로 불러내라고 그래서 막 그 길목에서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웠는데 바울의 조카가 그 계획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백부장이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한밤중에 로마 군인들을 이제 동원해서 이제 바울을 보호한 가운데 그 어떤 위험 지역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절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참 어떤 면에서 참 이렇게 비참해요. 이 세상에서 사는데 그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처럼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니까 장난감 같아요. 놀이개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하고 못된 짓을 해도 성도는 그렇게 같이 막 욕하고 대어들지 못한다 이걸 아니까 그렇게 함부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합니다. 위태위태하죠. 근데 참 하나님이 그런 순간순간 치밀하게 보호하시고 이제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 33절 끝에 보면 그 재판 때도 이제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재판에서는 법에 따라 시비를 이제 가르게 됩니다. 성도도 법으로 하나하나 따지면 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인으로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성도들을 다 이제 재판석에서 이제 법에 따라서 다 이렇게 해서 뭐 이걸 가리면 다 죄인이에요. 성도 중에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법으로 하면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면서 이렇게 통과하시는 겁니다. 재판에서도 이렇게 정죄받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실 때 법으로 안 하세요. 법으로 안 하시고 은혜로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나서 그 의를 보시면서 우리를 이제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그렇게 좀 하십니다. 똑같이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분명히 죄인인데 이렇게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이 엿보면서 막 없애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 보호하시고 또 재판석에서도 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하세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의인으로 서도록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복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런 복을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끝난다면 좀 비참하죠. 근데 이 복이 계속해서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4절 앞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항상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지키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땅이 있으면 한 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는 계속 옮겨 다녔어요. 계속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얻고 나서는 그곳에서 그냥 정착해서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자기 집이 없을 때는 전세나 월세로 계속 옮겨 다니며 살아야 돼요. 근데 자기 집이 딱 생기면 이사 안 해도 돼요. 그 집에 이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땅은 행복과 축복과 구원의 터전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바라고 그의 말씀을 지키면 땅을 소유한 것과 같기 때문에 행복과 축복과 구원을 계속해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어떤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신앙생활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항상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 오고 예배 드리는 거, 또 성경 읽기 하는 건, 이렇게 또 봉사하는 건 어떤 면에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여호와를 항상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를 빠지지 않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빠지는데 세상을 바라봐요. 다른 것들 계속 거기에 마음이 다 가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상관이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의인의 부류가 아니라 악인의 부류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악인의 부류에 이제 속하게 되면 악인은 어떻게 돼요? 이 악인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안 지키는 자가 악인입니다. 악인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34절 중간부터 36절까지를 보면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악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결국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나뭇잎이 무성한 것처럼 큰 세력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해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큰 세력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번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그리고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금 잘 돼 가기 때문에 스스로 옳다고 여겨요. 왜냐하면 잘 되니까, 성공했으니까 옳다. 사람들이 다 옳다. 여기고 본인도 이제 내가 잘하고 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이제 여깁니다. 베네수엘라는 그 5년 전만 해도 참 부국이었습니다. 석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그렇게 좀 여겨지는데요. 정치인들이 무상 복지를 확대하고 또 선신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석유가 많으니까, 석유가 제일 많고 그때는 석유값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요. 근데 석유값이 폭락하면서 하루아침에 빈국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100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빵 하나를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거기 무슨 사진,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어떤 사진 보면 이 돈 가지고 이렇게 딱지 만들고 이렇게 돈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올 한 해만 400만 명이 베네수엘라를 떠났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악인의 몰락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지나갈 때 악인은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봐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번성하고 큰 나무고 큰 세력이었는데 한번 몰락하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큰 풍선이 막 터지면서 그냥 확 쭈그러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위기가 있지만 은혜와 축복과 행복과 구원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확 자랑할 것도 없고 크게 이렇게 성공할 것도 없을 수 있지만 잔잔한 은혜와 기쁨과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어떤 열매들이 맺혀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큰 세력, 번성하고 자랑할 것도 많고 한순간에 팍 터져버리고 확 몰락하고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잘 되는 믿음도 없는데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 사람들 앞에서 열등감 느끼고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막 말씀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이게 뭔가 이러면서 절대 그럴 일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흔적도 없어. 흔적도 여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 기업도 사라지고 그 참 잘 나가는 사람도 어디 갔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을 주의 깊게 이제 바라보고 이제 부러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잘 되는 악인이 아니라 정직한 자입니다.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이제 인정받는 사람들은 현재 잘 되고 결과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현재 잘 안 되는 사람, 결과가 안 좋은 사람들 주목을 못 받아요. 회사에서도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실적이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이 주목을 받아요. 또 이렇게 업무를 잘하는 사람,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받습니다. 승진을 했든지 합격을 했든지 집을 샀든지 뭐가 잘 되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기가 쉬워요. 이 중심을 봐야 되고 믿음을 봐야 되고, 근데 그것보다도 자꾸 외모를 보게 되고 결과를 보게 되고 그런 사람을 막 부러워하게 되고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목해야 할 사람은 외모가 뛰어나거나 뭔가를 잘하거나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짜 귀하게 여기고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들이 죄를 잘 짓지 않은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뭐 잘하는 게 없고 매력이 없고 그래도 이런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대단한 것이 없어도 그들의 미래가 평안하다는 겁니다. 모든 평안한 자의 미래는 그 평안이라.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의 미래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건 모든 축복과 귀한 것과 영원한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가 평안이다. 모든 축복들,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그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평안이 아니면 별로 이제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이 평안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이런 자들의 미래가 평안이에요. 모든 축복과 모든 좋은 것과 영원한 것을 다 이제 그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8절에 이 범죄한 자들과 악인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멸망하고 끊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나뭇잎이 무성하고 막 큰 세력을 했어요. 대단해요. 너무나도 잘 나가요. 그런데 그들의 미래는 멸망이에요.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관심 있게 보는가, 누구를 자꾸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가, 결국은 이제 그 사람 따라가게 돼요. 이 교회를 다녀도 자꾸 이렇게 이제 부모들 같은 경우 공부 잘하는 애, 예쁜 애, 또 뭐 재능이 많은 애, 또 자식들 중에서 돈 잘 버는 그런 자식, 우리 자식 말고 남의 자식을 자꾸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고 우리 자식을 그 자식하고 막 비교하면서 막 잔소리하고 막 미워하고 그리고 막 야단치고 그러니까 그 부모 마음속에는 그런 잘 나가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자식하고 비교하면서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얼마든지 그런 예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뭐 아내는 뭐 남편을 또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 남편은 또 아내를 비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신앙적인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걸로 자꾸 보고 그런 걸 부러워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쪽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신실하고 좀 정직하고 참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계속 보는 거예요. 관찰하고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면 결국 이제 그렇게 돼가는 거죠. 점점 자기도 그렇게 돼가고 그런 영향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도 이제 평안하게 돼요. 평안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든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선물들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가요. 이렇게 뭔가 결과가 좋고 이렇게 성공하고 잘 되고 그 사람 막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성공했나, 어떻게 자식이 저렇게 공부 잘할 수 있게 됐나, 또 어떻게 저렇게 승진하게 됐나, 어떻게 집을 사게 됐는가, 그걸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자꾸 세상적인 건데 그러면 결국 이제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악인의 삶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범죄자와 그 악인의 미래는 멸망이고 끊어진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그런 삶을 따라가고 본인도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한 자를 보라는 거예요. 주목을 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미래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결국 이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누군가를 이제 바라보게 돼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을 자꾸 보는 겁니다. 영향을 자꾸 그 사람들 따라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평안을 얻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39절 이제 4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은 환난 때 성도들의 요새가 됩니다.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 어려움 와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기 때 성도들의 구원이 되시는 이유는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40절 끝에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성도의 이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잘했거나 우리가 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악인들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끝까지 어려울 때, 특히 어려울 때, 그러니까 어려울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잘한 것이 없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했나? 잘한 것이 없고 죄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벌을 주셔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긴 거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잘한 거 못한 거 그걸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드는 겁니다. 그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악인들로부터 그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놔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매순간 그렇게 이게 선인가 악인가, 하나님 기뻐하신가, 하나님 싫어하신가, 그걸 다 생각을 하면서 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걸 다 매일 매순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선을 행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데, 마음이 다른 곳에 세상에는 욕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선을 행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말씀이 가득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근데 말씀이 가득해야 이 말이나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긴장과 이 말씀의 어떤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들, 은혜들을 이제 누리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이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특히 참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 그 사람들을 주목해서 바라봄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과 구원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